내 것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왠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 내 거 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왜 해? 그 일을 왜 해?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정한 삶을 살았기에 난 너희의 노력으로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는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갔지만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에게 회복의 복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한번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학개의 말을 듣다. 좀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학개의 말을 듣다. 학교의 말이 아니라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학개의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영 목사님의 말을 듣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할지 들어봅시다. 지금은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죠. 유튜브 보면 뭐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설교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장난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좌판에 우판에 하면서 싸우고 있는 설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칼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설교의 전부가 되어서 태극기를 들고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형광봉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형태의 나라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당에서 왜 태극기가 난무하고 왜 형광봉이 난무하면서 서로의 진영들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가슴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설교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도 이제는 들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성경의 말씀이 자신에게 와 닿고 있습니까? 와 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떨어지면 마음에 와서 딱 감동이 되세요. 안 그러면 오늘 또 감동 없이 돌아가는 날들이 더 많아요. 감동 없이 돌아가는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내 삶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때 느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꾸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적어도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지면 바꿔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 존재해야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방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보면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발산되지 않는 메시지예요. 오늘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백성들한테 선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 그 듣는 백성들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포로 생활을 기록한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서인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생활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를 보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귀환해 옵니다. 어디에서요? 최종적인 나라였던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해 옵니다.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538년에 귀환 조서를 내린 후에 약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BC 537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로부터 귀환을 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총 4만 9천 명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 약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 458년쯤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은 말씀과 부흥운동과 역사를 통한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귀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으로부터 약 13년 후에 발생되었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3차에 걸쳐서 여러분의 역사를 보니까 근 100년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이동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끌려간 인원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수가 10만이라는 수가 아니면 10만보다 조금 더 적은 수가 이동을 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운동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학개는 70년 포로 생활 그 가운데 백성들이 숫바벨과 요수아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다른 선지서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경고하고 있는지를 그 선지서의 소두에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유다야, 네가 멸망할 것이다. 에돔아, 네가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야, 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아, 네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학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멸망했고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는 너희가 돌아가서 이제는 그곳에 다시 너희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제는 멸망에서 끝나서 복귀하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개서는 자신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 포로 시기, 거기서도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다리오 왕 1세 때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재차 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학개에게 임해요. 학개는 그 소리를 듣고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가서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지휘상으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지휘상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오늘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그 성전은 지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어질 수 없죠. 그런데 그 지위에 있는 그 지역을 통솔하는 총독도 그 소리를 듣고 제사의 책임을 지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는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인 나도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못 들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라고 따졌다면 오늘 예수와도 학개를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학계의 말을 순종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고 성경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면, 그게 목사의 말로 생각되어지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서 받아들여질 때, 그때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인 임함은 학개 선지자였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다시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로에서 어느 단계 하나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과 똑같고 실현되지 않게 되는 거죠. 전달된 메시지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그 명령을 받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있던 상태에 지금 건축을 하라니까 백성들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에스라서 4장 전체를 보니까 왜 그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협조하라 했더니 비협조적입니다. 대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 왕에게 고소를 하고 성전 건축을 금지해달라고, 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당신들을 더 해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칙서를 써서 왕에게 보내어서 그 금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BC 537년에 자국으로 귀환하여서 4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4년 동안 허벌판에 다 무너진 성전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나 백성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돌을 깎고 벽을 쌓고 하는 일을 쉼없이 했습니다.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쳤죠. 지친 상황 가운데서 자기 가정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집 하나 없고 지붕 하나 없는, 그냥 간신히 바람만 피하고 살아가는 그런 운막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자기의 삶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집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적어도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 하면 느낌상 좋은 집 같아요? 안 좋은 집 같아요? 좋은 집 같지는 않죠.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스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스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붕과 벽이 있는 집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는데 그래도 너희는 판벽한 집이라도 짓고 사네? 라고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집 짓는 것은 엄청 빠르네. 그런데 내 집은 황폐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도 길어지면 무엇가 생길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길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이 지치죠. 그 지쳐있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우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태도 안 나니 이제는 나를 좀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너희의 모습이 옳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옳은 거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소견대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게 옳았습니까? 라고 오늘 묻습니다. 옳았습니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했는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옳았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 직분자들도 세워집시다 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옳았습니까? 옳지 않아요. 1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수확하였고 흡족하였으며 쌓아둘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보니 쌓아지더냐라고 묻습니다. 학계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장 8절에서 너희 나무해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려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솔로몬처럼 금을 녹여서 정금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해와서 무너져가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는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성전 건축에 다시 임하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했으면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의 메시지는 열심히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건축하고 있고 집을 짓고 있는데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4년 동안 지은 것에 대한 지침도 있거니와 이제는 내 가정을 좀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때 우리는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결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 더 결핍해져요. 더 피폐해져요. 그렇게 하면 지금 순간은 막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넉넉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뒤돌아서 보면 나의 몸에 내 몸이 상해 있고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곳으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더 피폐와 결핍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1장 11절에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제 들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제는 가뭄을 얘기합니다. 가뭄 들게 하겠다. 열심히 수고해봐. 내가 가뭄 들게 하면 너희가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내가 가뭄을 들게 하면 너희의 양떼나 너희의 소떼를 먹일 수 있는지.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1장 12절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개가 비록 우리한테 선포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결과 1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나 너하고 각 붙어 있을게. 내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게. 너희의 가뭄을 내가 읽어내고 너희의 홍수를 이제 읽어내어서 너희가 궁핍하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순종의 결과는 그 어려운 공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떻게 쉽게 만드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쉽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라도 서로 웃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 그 일들이 고되지 않고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감동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집 열심히 짓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 하면 누가 짓겠습니까? 내 집 짓기도 바쁘고 내 집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내가 내 집은 멈추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감동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22일이 지난 5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장 3절에서 90년 전에 이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여러분, 다 무너졌던 90년 전에 이 성전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말은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어놨던 성전을 본 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9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다 죽었지 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죠. 그때는 화려했지만 지금 너희가 짓는 성전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굳세게 또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지으면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함 가운데 임하시지 않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가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소박한 성전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짓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을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페르시아를 보고 왔잖아요. 그 화려한 그들만의 신전들을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페라가모 박물관이라든지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에 그 신전들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놨어요. 지금 봐도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그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신전들을 보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무를 캐어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성전이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보고 왔던 그 성전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희의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짓는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금은보화로 그곳에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곳을 떠나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게 너희의 마음에 거룩함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족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한 마음을 놓쳐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로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 은금이 없어서 너희의 능력대로 소박하게 지으라고 하는 거냐. 2장 8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은금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나무로 성전을 짓는다 한다. 내가 없어서 너희에게 나무로 지으라고 하느냐, 켜라고 하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은금이 다 내 것이어서 그렇게 지을 수 있거니와 오늘 너희가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화려하게 못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순종함으로 나를 경외함으로 짓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였어요. 여러 모습으로 부정하였어요.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고.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순종함으로 돌아오면 11절에서 17절까지 했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 19절처럼 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사는 거였다. 그 부정하게 사는 모습들을 버리면,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의 창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들어온다. 여러분, 날개 달린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벌지 않아도 나가지 않으면 내 창고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순종하고 오늘부터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것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왠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왜 해? 그 일을 왜 해? 힘든데. 그거 손해잖아. 내가 이 시간에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좀 더 먹고 좀 더 벌고 하는 게 더 이익이지, 그거 별로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정한 삶을 살았기에 난 너희의 노력으로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는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갔지만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에게 회복의 복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경청하십니까? 물론 내가 선지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학계 선지자가 얘기했던 걸 여러분한테 선포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경청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경청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경청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들고 그것을 읽고 그 읽은 말씀에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 또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자신의 행동을 자신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가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모두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